23일차 현대어 성경 민수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같이 일러라. 여자든 남자든 나실인이 되겠다고 특별히 서약하고 자기 자신을 여호와께 바치는 사람이 있다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포도주조차도 마셔서는 안 되며 날포도나 건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자기 몸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작정한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포도씨나 포도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나실인으로 지내기로 서약한 기간에는 머리를 자르거나 머리를 밀기 위해 칼을 대어서도 안 된다. 서약한 기간이 다 찰 때까지 거룩하게 지내고 머리가 자라도 그냥 두어라. 여호와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에는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된다. 설령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가 죽었을지라도 찾아가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께 자기 몸을 구별하여 바쳤다는 표가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 기간에는 여호와께 온전히 헌신하여 거룩하게 지내야 한다. 곁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죽음으로써 어쩔 수 없이 몸을 더럽혔을 경우에는 이래를 기다렸다가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아라. 그렇게 해야 부정탄 것을 떨쳐버릴 수 있다. 머리와 수염을 밀어낸 다음 날인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만남의 장막 문 앞에서 제사장에게 바쳐라. 제사장은 부정탄 몸을 깨끗게 하기 위해 그중 1마리를 속죄의 제물로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려라. 또한 이날에는 머리도 깨끗게 하여라. 그리고 이날부터 새로이 나실인으로 서약하면서 다시 여호와께 헌신할 기간을 정하고 1년 된 어린 순양을 면죄의 제물로 바쳐라. 그동안 나실인으로 지냈던 기간은 부정탄 까닭에 모두 무효이다. 나실인으로 헌신하여 지내던 기간이 다 찼을 때는 이러한 의식을 올려야 한다. 그 나실인은 만남의 장막 문 앞으로 나와 여호와께 예물을 바쳐야 한다.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를,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암양 1마리를,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를 바쳐야 한다. 또한 누룩을 넣지 않은 떡 1광주리,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만든 과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구운 속이 비어있는 과자를 곡식제물과 전제물과 함께 바쳐라. 그러면 제사장은 이것을 받아서 그 나실인의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여호와께 바치고 순양 1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은 떡 1광주리를 여호와께 바치고 그가 가져온 곡식제물과 전제물도 여호와께 바쳐라. 나실인은 만남의 장막 문 앞에서 머리털을 밀어 화목제물 밑에서 타고 있는 불 위에 그것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나실인이 여호와께 헌신하던 기간 동안 기른 머리를 자른 뒤에는 제사장은 제물로 바친 삶은 순양의 가슴과 광주리에서 꺼낸 누룩을 넣지 않은 떡 1개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구운 속이 빈 과자 1개를 그 나실인의 손에 쥐어 주라. 그런 뒤 그것을 여호와께 흔들어 바쳐라. 그렇게 흔들어서 바친 예물은 거룩한 예물이 된다. 흔들어서 바친 그 순양의 가슴뿐만 아니라 그 뒷다리까지도 모두 제사장의 차지가 된다. 그는 이러한 의식을 올린 뒤부터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이상은 여호와께 헌신하기로 작정하여 자기 몸을 거룩하게 바친 나실인이 지켜야 할 법이다. 앞에서 말한 예물은 꼭 그대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규정한 것 외에도 더 바치기로 서약하였으면 나실인은 그 서약대로 예물을 바쳐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일러주어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내리시고 너를 지켜주시길 비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따뜻이 대해 주시고 내게 은총을 베푸시길 비노라. 여호와께서 따뜻한 눈길로 너를 감싸주시고 내게 평화가 깃들게 하길 비노라. 이렇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내리리라. 7장. 모세는 성막 짓는 일을 다 마쳤다. 그날 모세는 성막에 기름을 바름으로써 그곳을 거룩하게 하였다. 성막뿐만 아니라 성막에 딸려있는 여러 기구들, 제단과 제단에 딸려있는 여러 기구도
기름을 바름으로써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각 집안의 어른들이며 또한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예물을 바쳤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조사하여 등록시킬 때 이를 거들던 사람들이다. 이들이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포장을 친 수레 6대와 소 12마리였다. 곧 각 지파 우두머리 2사람당 수레 하나씩, 각 사람당 소 1마리씩을 성막 앞에 갖다 바쳤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각 지파 우두머리들이 가져온 예물을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그래서 각각 맡은 임무에 따라 성막을 옮길 때 그 예물로 이를 보게 하여라.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가져온 수레와 소를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게르손의 후손에게는 맡은 임무에 따라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의 후손들에게는 맡은 임무에 따라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주었다.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을 시켜서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 고핫의 후손들에게는 수레와 소를 나누어 주지 않았다. 그들이 성막 옮길 때 하는 일이 짐을 어깨에 메고 다니는 일이기 때문이다.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은 이렇게 예물을 가져온 것 외에도 제단이 봉헌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또 예물을 가져왔다. 그들이 예물을 가져와 제단 앞에 바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12일 동안 매일 한 사람씩 제단 앞에 봉헌 예물을 바치라고 일러라. 그러자 각 지파 우두머리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단 앞에 봉헌 예물을 바쳤다. 첫째 날은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인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예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발이다. 그는 이 2그릇에 곡식제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 1개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또한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수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바친 예물이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 지파의 우두머리인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 예물을 바쳤다. 그가 드린 예물 역시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발이 1개이다. 그도 이 2그릇에 곡식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 1개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그리고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수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예물로 바쳤다. 이상이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바친 예물이다. 셋째 날에는 스불론 지파의 우두머리인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예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예물도 마찬가지로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발이 1개이다. 그도 이 2그릇에 곡식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 1개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고, 또한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수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바친 예물이다. 넷째 날에는 루벤 지파의 우두머리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예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예물도 마찬가지로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발이 1개이다. 그도 이 2그릇에 곡식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 1개의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또한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수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바친 예물이다.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지파의 우두머리인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예물을 바쳤다. 슬루미엘도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언쟁반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발이 1개를 바쳤다. 그도 이 2그릇에 곡식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 1개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또한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숫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바친 예물이다. 여섯째 날에는 갓 지파의 우두머리인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예물을 바쳤다. 엘리아삽도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언쟁반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발이 1개를 바쳤다. 그도 이 2그릇에 곡식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 1개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숫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바친 예물이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우두머리인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예물을 바쳤다. 엘리사마도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언쟁반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발이 1개를 바쳤다. 그도 이 2그릇에 곡식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 1개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또한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숫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바친 예물이다.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지파의 우두머리인 부다스루의 아들 가말리엘이 예물을 바쳤다. 가말리엘도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언쟁반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발이 1개를 바쳤다. 그도 이 2그릇에 곡식제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 1개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또한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숫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 바친 예물이다.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인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예물을 바쳤다. 아비단도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언쟁반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발이 1개를 바쳤다. 그도 이 2그릇에 곡식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 1개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또한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숫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바친 예물이다. 열흘째 되는 날에는 단 지파의 우두머리인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예물을 바쳤다. 아히에셀도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언쟁반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발이 1개를 바쳤다. 그도 이 2그릇에 곡식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 1개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또한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 제물로는 숫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바친 예물이다. 10하루째 되는 날에는 아셀 지파의 우두머리인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예물을 바쳤다. 바기엘도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발이 1개를 바쳤다. 그도 이 두 그릇에 곡식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 1개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또한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숫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바친 예물이다. 열 이틀째 되는 날에는 납달리 지파의 우두머리인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예물을 바쳤다. 아히라도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발이 1개를 바쳤다. 그도 이 두 그릇에 곡식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 1개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또한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숫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바친 예물이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은 이렇게 제단에 봉헌 예물을 바쳤다. 이것을 모두 세어보면 이렇다. 은쟁반이 12개, 은바리가 12개, 금잔이 12개, 또 무게별로 헤아려 보면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은쟁반이 각각 130세겔이고 은바리는 각각 70세겔로 이것을 모두 합하면 은이 2400세겔이다. 또한 향을 가득 채운 금잔은 모두 12개로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각각 10세겔씩이므로 모두 합하면 금이 120세겔이다. 또한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2마리, 순양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2마리를 바쳤고, 곡식제물도 바쳤으며 속죄제물도 바친 순염소가 12마리였다. 화목제물로는 숫소 24마리, 순양 60마리, 순염소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60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바친 봉헌 예물이다. 모세는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 여호와와 말씀을 나누려 할 때마다 계약궤 뚜껑인 속죄판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곤 하였다.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에게 이렇게 일러라. 등불을 밝혀 놓을 때는 등잔 7개가 앞쪽을 환히 밝힐 수 있도록 등잔을 등잔대 위에 잘 올려놓으라고 하여라.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지시하신 대로 등불이 등잔대 앞쪽으로 환히 비칠 수 있도록 잘 올려놓았다. 등잔을 올려놓은 등잔대는 금을 두드려서 만든 것이다. 밑받침부터 꼭대기에 있는 꽃 모양 장식까지 모두 금으로 두드려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모양대로 만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따로 데려다가 특별히 깨끗하게 하여라. 내가 네게 일러준 대로 그들을 특별히 깨끗하게 해야 한다. 죄를 깨끗이 씻어 내는 물을 그들에게 뿌린 다음 그들에게 온몸을 칼로 밀어 털을 깎아내고 옷도 깨끗이 갈아입어 몸을 깨끗이 하라고 일러라. 그런 다음 그들에게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곡식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져오게 하고, 속죄 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를 가져오게 하여라. 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불러 모은 후 레위인들을 만남의 장막 문 앞에 서게 하여라. 이렇게 레위인들을 나 여호와 앞에 나와 서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리라. 그러면 아론이 이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 여호와께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나서야 레위인들이 나 여호와를 섬기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레위인들에게는 숫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얹으라 이르고, 너 모세가 그 가운데 하나는 속죄제물로 또 하나는 번제물로 나 여호와께 바쳐라. 이렇게 레위인들을 특별히 깨끗게 하는 예식을 올리도록 하여라. 또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나 여호와에게 흔들어 바쳐라.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특별히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네가 레위인들을 깨끗게 하고 나에게 흔들어 바친 뒤에야 그들이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레위인은 내 일을 보게 하려고 특별히 가려 뽑은 사람들이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 태어난 맏아들 대신에 이들을 뽑았다. 그러니 레위인은 분명히 내 차지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맏이는 모두 나의 것이다. 처음 난 맏배는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내 것이다. 애굽 땅에서 내가 그곳의 맏배를 모조리 쓸어버리던 때 나는 이스라엘의 맏배는 죽이지 않고 특별히 구별하였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맏이 대신에 레위인을 내 것으로 삼은 것이다. 나는 레위인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가려 뽑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특별히 선물로 주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하여 만남의 장막에서 일을 하게 하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소에 다가가도 화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 레위 사람을 주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온 이스라엘 회중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다. 여호와께서 레위인들에게 해주라고 이루신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일일이 그대로 한 것이다. 레위인들은 죄를 씻어내려고 자신들의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빨아 입었다. 아론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 헌신한다는 뜻으로 흔들어 바쳤다. 또 그들을 위하여 죄를 씻어내는 정결 예식도 올렸다. 이때부터 레위인들은 만남의 장막에 들어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였다. 여호와께서 레위인들에게 해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레위인이 일할 수 있는 나이는 다음과 같다. 곧 25세부터 만남의 장막에서 일을 보아라. 그러나 50세가 넘으면 쉬어야 한다. 그 나이가 되면 다른 레위인들이 만남의 장막에서 일을 보는 것을 거둘 수는 있으나 혼자서 일을 볼 수는 없다. 레위인이 일할 수 있는 나이는 이와 같으니 이 규정을 잘 지켜야 한다. 9장.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그 다음의 정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그 정해진 때 지키게 하여라. 곧 이달 14일 날 해질 무렵부터 유월절을 지키되 규정과 법규대로 지켜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자 그들은 그의 정월 14일 날 해질 무렵부터 유월절을 지켰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 유월절을 지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만 시체 몸이 다 부정을 타게 되어 정해진 날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부정탄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 우리가 시체의 몸이 다 부정을 탄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모세가 그들을 달랬다. 잠시 기다려 보아라. 내가 여호와께 여쭈어 보겠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같이 일러라. 너희나 너희 후손이나 누구든지 몸이 시체에 다 부정을 탔거나 또는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싶으면 한 달 뒤 곧 2월 14일 날 해질 무렵에 지켜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쓴나물을 어린 양고기와 함께 먹어라. 그 음식을 먹되 다음 날 아침에는 조금이라도 남겨서는 안 되며 뼈 하나도 부러뜨려서는 안 된다. 유월절에 지켜야 할 규정을 따라 그대로 해야 한다. 그런데 부정을 타지도 않고 또 여행 중이 아니면서도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거되리라.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추방되어야 한다. 자신이 저지른 죄값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 또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이방인이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 하거든 유월절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는 법규대로 지키게 하여라. 유월절 규정은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이방인에게나 본토인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 성막을 세우던 날 성막 곧 계약궤를 모셔놓은 증거의 장막을 구름이 온통 뒤덮었다. 저녁 때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이 될 때까지 성막이 환히 비추었다. 그 구름은 늘 낮에는 성막을 덮고 있다가 밤에는 불같이 보이는 구름으로 변하여 성막을 비추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진영을 거두어 길을 떠났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서는 그들도 진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여호와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길을 떠나 행진하기도 하였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진을 친 곳에 머물렀다.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는 그들도 계속 머물렀으며, 때때로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밖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다. 구름이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만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떠나면 곧 그곳을 떠나 진을 움직였다. 하지만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 즉시 그곳을 떠나 행진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지시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거나 행진하였다.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은을 망치로 두드려서 나팔 2개를 만들어라. 그 나팔을 불어 회중 사람들을 불러 모으거나 쳐놓은 진영을 거두어 행진케 하는 신호로 사용하여라. 나팔 2개를 한꺼번에 길게 불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만남의 장막 문 앞으로 모여야 하고, 나팔을 하나만을 불 때는 이스라엘 각 시족 우두머리들이 내 앞으로 모여야 한다. 나팔 소리가 짧게 한 번 울리면 동쪽에 진을 친 지파들이 출발하라는 신호요. 나팔 소리가 짧게 2번 울리면 남쪽에 진을 친 지파들이 출발하라는 신호이다. 이렇게 나팔을 짧게 불면 진영을 철수하고 출발하라는 신호다. 그러나 나팔을 길게 불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야 한다는 신호이다. 이 나팔은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불어야 한다. 이 규정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 다음에 너희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 살 때 적들이 쳐들어와 그들을 치러 나갈 경우에도 나팔을 짧게 비상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를 잊지 않고 생각하여 적들로부터 너희를 구해 주리라. 또 절기 때나 추화로 잔치를 벌이는 흥겨운 날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릴 때도 나팔을 불어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나온 지 2년 되는 해 2월 14일 구름이 증거의 장막 위로 떠올랐다. 이스라엘 백성은 머무르고 있던 시내 광야에서 진영을 철수하고 길을 떠났다. 그 구름은 파란 광야에 이르러서 멈추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우선 유다진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들이 유다진의 군기를 앞세우고 맨 먼저 출발하였다. 유다 지파의 사령관인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이사갈 지파의 사령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고 스불론 지파의 사령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다. 그 다음은 성막을 거둔 게르손의 후손들과 무라리의 후손들이 그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다. 그 다음은 루벤진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들이 진의 군기를 앞세우고 떠났다. 루벤 지파의 사령관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고 시므온 지파의 사령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며 갓 지파의 사령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다. 그 다음은 레위인인 고핫의 후손들이 성막 안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구들을 메고 길을 떠났다. 그런데 이들이 다음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성막은 미리 세워져 있어야 하였다. 그 다음은 에브라임진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들이 진의 군기를 앞세우고 행렬에 따라 출발하였다. 에브라임 지파의 사령관인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이고 므낫세 지파의 사령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며 베냐민 지파의 사령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다. 그 다음에는 단진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들이 진의 군기를 앞세우고 행렬에 따라 출발하였다. 이 단진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 대열에서 맨 뒤쪽에 따라가고 있었다. 단 지파의 사령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고 아셀 지파의 사령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며 납달리 지파의 사령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 편성에 따라 행진하였다. 모세가 자기 장인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인께서도 우리와 함께 가면 어떻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장인어른을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고향으로 가야 하네. 우리 친족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네. 하고 호밥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간청하였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광야 어디에다 진을 쳐야 할지 잘 모르지만 장인어른은 잘 알지 않습니까? 제발 우리 길잡이가 되어 주십시오. 장인어른께서 우리와 함께 가 주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똑같이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산을 떠나 계약궤를 앞세우고 사흘쯤 걷다가 쉴 만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낮에 길을 갈 때 언제나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를 덮어주었다. 계약궤가 출발할 때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주님의 원수들을 흩어버리소서. 주님을 미워하는 것들이 주님을 보기만 해도 혼비백산 도망치게 하소서. 또 계약궤가 머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였다.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이스라엘 부대마다 그 위에 머무르소서. 그 위에 복을 내리소서.